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5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칭찬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받은 이 칭찬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3가지 칭찬을 했는데 처음에는 착하다고 했습니다. 착한 것은 선한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마음이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악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말하고 착한 것은 이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종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는 종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믿을 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맡길만 하다고 하는 것이 충성되다고 하는 칭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종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미 5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5달란트의 또 다른 이익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을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자 능력입니다. 충성된 일꾼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성품만 좋아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품에 또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긴 일꾼들을 보면 한결같이 착합니다. 또 맡겨진 일을 능히 감당할 만한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충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충성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충성은 일편단심의 마음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이 충성은 충성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문에서 충자를 살펴보게 되면 이 한문의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바로 변치 않는 마음, 변질되지 않는 마음, 중심이 바로잡힌 마음,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심은 성실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충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친 사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충성은 일편단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성은 말씀을 성취하는 마음입니다. 충성의 성자는 말씀 언변의 이룰성이 합쳐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중심이 바른 사람이 충이라고 한다면
그 말한 것을 이루는 사람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언자와 이룰성이 합해진 것은 자신의 말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도 충성은 피스토스인데 그 뜻 역시 신실하다, 맡길만하다,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칭찬받은 종은 주의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말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이 주인의 말을 자기 마음에 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담아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종이 주인의 마음을 살펴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의도대로 했던 것처럼 충성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바로 충성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충성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성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을 원하셨는데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일꾼들의 재능과 일꾼들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는데 다른 일꾼들은 자기보다 더 많이 맡은 것을 보고는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능력보다 적은 것을 맡겼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교만에 걸려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고 버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충성을 해야 하겠습니까? 충성은 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충성이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고 말씀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재능대로 맡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유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이익을 남긴 종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하고, 손해를 끼친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이 충성된 종이고 어떤 종이 칭찬을 받는 종입니까? 충성된 종은 첫째로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종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인의 것이지만 마치 자기의 것처럼 관리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성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것은 소중히 여기지만 남의 것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랬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한 달란트만 가져왔을 때에 그것을 책망할 때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 주인에게 말하되 당신의 달란트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가 나도 당신이 손해가 나는 것이고 이익이 나도 당신이 이익이 나는 것이니까 이제 당신이 맡겼던 당신의 것을 받아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게으름을 피우고 놀면서 세월을 보내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변명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슨 직분을 맡았던지 그것이 당신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종입니다. 록펠러의 전기에 보게 되면 이 록펠러가 사업을 하면서 아주 신임했던 존 아츠볼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츠볼트는 록펠러가 회장인 스탠다드 오일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한 통에 4달러, 한 통에 4달러가 이 사람의 별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자기 이름을 서명할 때는 존 아츠볼트 이렇게 서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꼭 한 통에 4달러 이런 이제 그 서명을 추가로 남겼습니다. 출당을 다니면서 숙박계를 쓸 때에도 한 통에 4달러, 스탠더드 오일 이런 서명을 추가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동료들이 이 사람의 서명을 보면서 말하기를 숙박계에 그런 문구를 써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그렇게 놀리면서 이 사람에게 붙여준 별명이 바로 한 통에 4달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츠볼트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작은 도시로 출장을 가서 밤늦게 숙소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와서 이제 쉬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숙박부에 이름만 쓰고 왔다고 하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몹시 피곤했지만 다시 옷을 챙겨 입고 로비로 내려가서 숙박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밑에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츠볼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신사가 왜 숙박계에 그런 문구를 적어 넣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츠볼트가 대답하기를 저희 회사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호텔에 찾아온 손님 가운데 갑자기 휘발유가 필요하거나 석유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제 숙박계를 본 종업원이 스탠더드 오일을 권할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이 아츠볼트가 록펠러 회장의 특별한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사를 방문해서 회장실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호텔에서 만난 사람이 록펠러 회장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록펠러는 아츠볼트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나는 당신처럼 회사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츠볼트는 그달로 본사로 발령을 받았고 그 후에 경영의 실세로 부상해서 스탠다드 오일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이끄는 데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명의 아츠볼트가 스탠다드 오일의 1등 공신으로 쓰임받게 된 것은 회사를 향한 충정과 열정과 헌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이런 충정과 열정과 헌신으로 일하다가 결국 그 노력이, 그 수고 헌신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당신의 달란트, 당신의 것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보잘것없는 일에서조차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일이 크냐 작으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5달란트를 받았느냐 1달란트 받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충성된 성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이 다윗의 충성을 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양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다윗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작은 일에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충성을 하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작은 일에 임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그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의 미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한결같은 열심으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불충한 사람은 게으르고, 불충한 사람은 불평이 많고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을 우리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이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불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서 새 마음, 또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충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충성된 일꾼에는 상이 기다리고 있지만 불충한 일꾼에게는 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되고 무익한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마치 맛있는 소금처럼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맡기셨더라도 그 일을 작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맡았든지 다른 사람이 맡은 일에 대해서 너무 신경 써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고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충성은 성품입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흉내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